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양무리 교회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양무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지만 가장 주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못해도 요건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겁니다. 제대로 배울 겁니다. 바르게 배울 겁니다. 요렇게 해 나갈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되게 좋을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 구절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 앞으로 좋을 겁니다. 좋을 거예요. 일단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럴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왜 힘드냐면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살았는데 뭐 걸리는 게 없었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몰랐을 땐 그냥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긴 좋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야 되잖아. 이제는 옛날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말씀에 맞추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괴롭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볼 때 참 괴롭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건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고통은 겪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배우기 시작하면은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좋기만 한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맞춰가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시라고.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알겠는데 내가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알겠어요? 근데 난 못 맞추겠어요. 그러나 아픈 마음으로 좀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 있잖아요. 힘들어 못하겠어. 이렇게 때려치는 게 아니고 힘들지만 그래도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하나 가는 사람, 더디더라도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예뻐하세요. 이런 고통도 겪게 될 겁니다. 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아는 것 말고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식으로만 교회 생활을 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집요하게 배우기 시작하면 이게 좀 귀찮고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애쓰고 땀 흘리고 이거는 두 번째고, 왜 내가 애써야 되는지, 내가 왜 충성해야 되는지, 왜 봉사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알아야지요. 그게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알고 배우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이렇게 즐겁게 했던 분들은 완전히 체질을 바꿔가지고 요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봉사는 좀 나중에 해도 돼요.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체질을 확 바꾸셔야 돼요. 요것부터.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해갈 겁니다. 집요하게.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면서 갈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걸 보는 게 목회자가 누리는 기쁨이죠. 그리고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분을 보는 거 너무너무 기쁜 거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진짜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똑같이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희한하게 깨닫기 시작을 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옛날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분별력이 생겨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런 게 다 생겨요. 그러면서 저는 옛날에 얼마나 심했냐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사람 보면 자꾸 그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거듭 났나 안 났나? 진짜냐 가짜냐? 사람을 딱 보면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자꾸 보는 것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겁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이게 기준이 생기다 보면은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사실 그것도 이제 과정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하고 뭐가 가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 참 형편없고 야 진짜 안 변한다 진짜. 저 사람 보면 하나님도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고.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랑부터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사랑이 뭔지 성경에서 잘 말해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 이야기. 여러분 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별명 천둥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 천둥이 뭐예요? 빠방 이게 천둥 아닙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빠방 이렇게 천둥 아닙니까? 요한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요한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냥 불같은 사람이죠. 뭐 요한은 뭐 예수님한테 저기 좀 이상한 반응,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쫄르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너무너무 급한 것이에요. 막 불같은 것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요한은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천둥의 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희한하지 않습니까? 타고나기를 좀 부드럽고 온유하고 성품도 괜찮고 이해심도 많고 이런 사람의 입에서 사랑이 나오면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천둥의 아들의 입에서 심판, 정죄,
판단,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요한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저 사람의 성품에서는 전혀 사랑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사랑이 많을 것 같이 생긴 이런 거 말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사람이 변해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게 사랑인 것이에요. 자, 사도 요한의 별명 뭐라고요? 천둥의 아들. 또 하나 뭡니까? 사랑의 사도. 이 성경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천둥하고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어울릴 것 같지가 않은데 천둥의 아들하고 사랑의 사도가 같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우리가 한번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본문 7절 8절 보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 1서를 보시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 얘기를 몇 가지 증거를 대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요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해줘요. 요거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야. 요거 없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사랑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사랑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랑 안 하면 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명백하게 이때는 천둥의 아들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천둥의 아들처럼. 너 다른 사람 사랑해? 넌 하나님 자녀야. 너 다른 사람 사랑 안 해?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가는 걸 봐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죠. 친구들 간의 사랑이 있죠. 이거 금방 변합니다.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남녀 간의 사랑 더 금방 식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제 막 결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별거 아니죠. 사랑해서 결혼해 봤는데 그래 살아봤더니 뭐 별거 아니죠. 자, 그거보다 좀 나은 사랑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뭐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사랑, 요즘 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보다 좀 나은 사랑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것도 온전한 건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그런 사랑은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랑이 사실은 어디에서 흘러나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래요. 근데 진짜를 보고 싶으면 어디를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사랑이 뭔지. 자,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방식으로, 화목제물 삼으시는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수십 년 사는 동안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진짜 밥 먹듯이 죄 짓고 살았지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내가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다 퍼부으신 거예요.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걸, 죄는 내가 짓지 않았습니까? 그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아들을 죽이신 것이죠. 여기다가 다 퍼부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사랑 때문에. 예?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알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돼요. 우리 아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찬송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엇으로도 얻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아주 그냥 푹 빠져가지고 해봤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런 기쁨과 평강, 희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천상의 맛을 내가 어떻게 누리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버지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역사의 한복판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 죽으셨나?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나? 어쩌다 저런 일이 벌어졌나? 자꾸 묵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사실도 없이 그냥 어떻게 신비하게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정확히 깨닫고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아가면서 경험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머리로 깨닫는 문제가 아니고 맛을 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들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알지요? 우리 자녀들. 질문하는 게 자녀들한테. 엄마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서로 상의하고 막 그러네. 아빠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잘은 어째 확신이 별로 없어 보인다. 자,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아, 아빠는 날 이렇게 사랑해. 아빠 사랑 이런 거, 엄마 사랑 이런 거 내가 표현은 잘 못해도 뭔가 느낌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잘 설명을 잘 못해도 이게 느낌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말은 못하겠지만 사랑하는 거 확실해. 알겠어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끝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맛봐도 끝이 헤아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푹 빠져주셔도 돼요. 아무리 맛을 봐도 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맛보겠잖아요? 그 힘이 나요. 어떻게 힘이 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고돼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확신이 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보여주셨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거 맞습니까? 이게 수긍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거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얘기까지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맨날 요 얘기하면서 행복하시면 안 되고 더 가셔야 돼요. 그 다음 같이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 전반절만, 앞부분에서만 있어요. 뭐 그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셔 라고 하면서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여기까지만, 이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는 절반이고 더 가셔야 돼요. 아직 반쪽 이야기가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반쪽 이야기가 남았어요. 그래, 예수님 믿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는 반쪽이라 이거죠. 나머지 반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죠? 따라해 볼게요. 그러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확신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 넘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너도 사랑해, 너도.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니까 너도 사랑해. 서로 사랑해.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성도 여러분, 더 가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쭉 흘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어디예요? 서로 사랑하는 지점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쭉 가야 마침표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간밖에 안 와요. 중간밖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힘드니까는 가질 않아요. 여기서만 멈춰. 그게 아니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하고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무리 가운데 계세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계시지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데는 안 계셔요. 왜요?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여기가 하나님도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맨날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우리 함께 해주세요. 맨날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 또 싸우고 그러면은 이상하다 참. 기도는 이렇게 하더니 왜 또 싸우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 누군가의 집에 딱 들어갔을 때 편안한 집 있죠? 어떤 집은 딱 들어가면 딱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왔나?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은. 근데 어떤 집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냥 있어도 너무 편안한 그런 집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건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실라 그래요. 사랑이 뭔지 보여주실라 그래요. 그런 대목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그러면은 세상이 교회를 보고 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를 살펴보기 전에 뭘부터 살펴봤습니까? 사랑부터 살펴본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리를 살펴볼 거예요. 집요하게. 분별력이 생겨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은 뭔가를 얘네가 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크면 부모들이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왜죠? 분별력이 생기고 자기 생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은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근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일단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들 수 있다 그랬죠. 성경은 알겠는데 이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괴로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도 자기 자신에게 뭘 적용하셔야 되냐면 사랑을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꼭 적용을 하셔야 돼요. 진리를 알아가면서 뭔가 알아가면서 그 괴로움 속에서 자꾸 후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난 안 돼. 안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못 쫓아가겠어. 아, 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흠이 많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날 기다려 주실 거야. 날 기억해 주실 거야. 내가 잘 안 변해도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고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나갈 때 하나님 날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꼭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실 때 꼭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변해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상대방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적용하셔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요? 상대방을. 이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고 10년 지나고 20년 전에도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고 그때 뭘 적용해야 됩니까? 사랑을 적용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사랑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적용하면서 끝까지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은 목회자가 무섭게 변하는 겁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게 변하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서로에게 뭘 적용하셔야 돼요? 사랑을 적용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본인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아시겠죠? 본인 신앙생활하는데 집중하세요. 남 참견하지 마시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남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신앙생활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스스로에게 집중하세요. 본인이나 일단 잘하셔요. 일단 본인이나. 예?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나는 잘하나?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신앙 없는 것 같아. 이러거든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볼 땐 저 사람 신앙 없는 것 같아. 직분이 뭐고 그러는데 좀 그래.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뭘 적용하셔야 됩니까? 사랑을 적용하셔야 돼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저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붙들어 주실 거야.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셔야지 당신 나 좀 봅시다. 이러면서 내가 볼 때 당신 아닌 것 같아.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 이런 건 목회자나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건 목회자나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정말 그 영을 사랑할 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려도 정말 그럴 때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이에요. 목회자나 하는 말입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서로 당신 나 좀 봅시다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기도 좀 한다는 분들, 난 좀 기도의 사람이라 이런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 양머리 성도들 중에 기도의 사람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안 계십니까? 좀 계시긴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감사해요. 왜냐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특별히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도 신앙생활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괜히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는, 조금 남아있는 마음까지도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세요? 사랑입니다. 그분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분에게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 이거.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만 말하면 무서워집니다. 교회 가기가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진리만 말하면. 근데 사랑만 말하잖아요. 막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막 가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만 말하면. 진리만 말하면 힘들어요. 무서워요. 막 성도들이 다 무서워요. 막 눈빛이 막 이래가지고. 근데 사랑만 말하면 막 가는 거예요. 이건 아무렇게나 가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진리의 역사와 말씀, 사랑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영혼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가 있고, 더디더라도 참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모나지 않게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에 진리와 사랑의 역사가 균형 있게 일어나서 참 행복하고 아름답고 참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성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